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 메시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인생, 영원에 잇대어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학 풋볼팀 중에 펜실베니아 대학팀과 플로리다 대학팀이 경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편을 드실 것입니까? 아마도 아무 편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시죠. 그 이유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뭘 해야 한다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만 깨닫게 되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에게 막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누구 편을 들지 말라, 이렇게 살라,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은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뭐 하자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 편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 인생의 소속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소속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속팀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서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면요, 바이러스에서 건져내야지, 그냥 놔두면 죽을 거니까 살려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내 보혈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낫게 하는 백신, 그 치료제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것을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놔줘야죠.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오셔서 입에다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케 하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인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과거에 구원파 이단이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하기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요, 우리 모임에 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이 갑자기 질문하면은 당황해서 대답 못할 수도 있죠.
그 이단의 특징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구원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이 질문의 정답은 창세전에 태초에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실제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믿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제대로 못 살면은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하실 일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66권을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절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요.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요, 자꾸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예수인가 그러시는데, 이거는 목사에게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길,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성경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아들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겁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만점이 1600점인데 하버드 대학 입학 점수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550점이다. 155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하버드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1550점만 넘으면 되죠. 1550점만 넘으면 됩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아 사람이건 재벌의 자녀든 샐러리맨의 자녀든 1550점만 넘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소속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쾌하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만이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헛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복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을 자매라고 부르시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매라고 부르시고,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신두현 형제,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 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요, 죄로 인해 지옥 형벌 받아야 할 범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속량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입니다. 죄인으로 낙이 찍힌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죠. AA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에 가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이게 기본인데요. 이 시작입니다. 저는 신두현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혀야 됩니다. 반면에 미국 교회 중에, 이 큰 교회들 중에는 이런 특별 사역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두현입니다. 저는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르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는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나는 거짓말장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는 거짓말로 인해 갈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다 커버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알코올 문제 갖고 있는 나, 거짓말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와 자매로 대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려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알코올 중독, 도둑질하는 거, 분노하는 것, 이런 죄들은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이거 고쳐주실 것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적용하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대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변화가 될 거니까요.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이 땅에 나왔는데,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50년 넘게 한 셈입니다. 50년 넘게 이제 하지만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인격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변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요, 정죄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 틀린 말입니다. 왜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 이런 말 틀린 겁니다.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변화가 없고 교회를 그냥 와가지고 어지럽히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소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변화가 없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는요, 싸워도 가족 안에서 싸우죠. 싸워도요, 화해하고 함께 삽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맞게 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죄하는 거는요, 그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과거에 용서가 안 되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었던 못된 습관들이 고쳐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목사인 저는 종종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제 교회 나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거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술을 끊지 못했고 제가 지금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한번 가보지요. 교회에 한번 가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먼저 되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꼬이고 열매가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 보십니까?
먼저 하나님 가족에게 속하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변화 안 됩니다. 가족이 되면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꼬인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안 좋았던 관계가 좋아지고 새로운 습관들이 고쳐지고 막혀있는 길들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변화,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복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누리는 복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원에 잇대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에 잇대어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피곤해도 영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끊긴 사람들 보면요, 항상 피곤하대요. 항상 피곤하답니다. 왜 피곤하다고 느낄까요? 영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날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어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 큰 문제는요,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과 적속 불량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이 빠져버리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접속 불량으로 만들질 않으셨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몸도 마음도 다 회복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져 있으니까 뭘 해도 피곤하고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매를 누가 가로채가 버리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한 것으로 치면은 이 신두현 목사도 되게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걸로만 치면요,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깨시는 분 빼고요, 날마다 새벽을 일찍 일어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지만은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그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꿈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달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피곤해야죠. 그런데 피곤감이 아니라 저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의 힘을 공급받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제한의 공급을 받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새 힘을 주시니까요, 어려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에 피곤하고 살면서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벌써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다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죽음의 문제도 극복이 되어버립니다. 이 죽음이란 게 하나님과의 접속이 완전히 끊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에 잇대어 사니까요. 여러분들 떠나는 부모님과 또 일찍 떠난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친구들 떠나갈 때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있다 만나요. See you later. 확신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만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다시 만날 것을 확실히 소망하니까 할 수 있는 굿바이 인사입니다. 우리는 해결 다 돼버렸습니다. 90년대에 나왔던 한국 최고의 가요 중에 015B가 부른 015B라는 그 팀이 있는데 015B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별할 때 항상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런데요. 아주 너무나 좋은 가사입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맞죠?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삶은 만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굿바이 인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접속된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은총의 힘이 오늘 우리의 하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과 오늘 우리의 하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마시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아서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힘과 에너지 공급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자가 충전 공급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영혼에 접속되어 있어야 무제한의 공급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것으로만 뛰려고 하니까요. 한번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내 안의 것으로만 뛰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이 아니 불자, 그죠? 불가능할 때 불자, 아니 불자가 항상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불안하고, 불면증에, 불가능에, 불량소화에, 소화불량에, 그죠? 거꾸로 소화불량에, 피곤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있는 힘껏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인생은 제한된 배터리 같거든요. 방전되면은 충전하면 됩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방전되어 있으면은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늘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충전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불안, 긴장, 염려 다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으시면서 영혼의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누리시고 영원에 잇대어 사는 파워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